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2017년 6월 18일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권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38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이 찬송 후에 한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에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의 방법대로 또 성경의 끝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장영학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더욱더 깊이 계시되어지고 현장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의 전도가 확립되고 현장에서 뿌리 내려지고 구원받을 자와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져서 당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목사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만남과 일정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박근희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장량화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키를 넘어서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예수가 불쌍한 복음이 증거되는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을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주셔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이 복음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사실 그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 속으로 실제적인 현장을 변화시키며 실제적인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사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듯이 되풀이되는 반복이 계속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특히 사사들도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사들도 있지만 많은 반 이상 넘는 사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이 사사들 가지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 땅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사실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다. 이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를 했으면 그 안에 이제 살림살이들도 좀 챙겨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쏙 들어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진정한 의미를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사사를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헬라어로도 똑같이 부르는데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들을 부를 때 사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 같은 사람들은 사무엘 경우를 제외하고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지명하여 부르고 선택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사사들이 잃어버렸던 그 언약들, 그 역할들을 이제는 정권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수행하는 영적인 사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화가 이게 딱 있는데 진화를 어리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못해. 근데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시작한 것처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 지금 하나님 찾고 계세요. 이 시대에 참된 사사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실은 찾고 있다는 의미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이걸 가지고 싶다. 카리스마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카리스마라는 어원이 사사에게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굉장한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역할이 뭔지를 먼저 조금 알아보면 이 사사들은 왕의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제사장 역할들을 거의 다 수행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전체를 끄는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특히 여자 사사가 한 명이 들어있는데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 의미의 재판관, 그런 의미도 이 사사에게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재판관, 그리고 적들이 왔을 때 그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어떤 장군, 영적인 지도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부를 때 사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판관 역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왕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사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반 이상이 어떤 면에서 거의 대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들 꼽아라 그러면 한 2명입니다. 기드온 용사, 300용사라고 많이 부르는 기드온도 굉장한 실수를 하게 돼요. 또 삼손 알죠? 머리가 길고 힘이 세가지고 옛날 막 기둥도 무너뜨리는, 머리를 잘랐더니 여자 때문에 여자의 눈이 멀어서 눈도 뽑히고 나중에는 막 기둥까지 무너뜨렸던 그 장사도 사사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말로가 별로 다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약하지? 진짜 참된
영적인 왕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해야만 되는 존재가 우리라니까. 잠깐 힘주고 가면 알아서 해 이러면 알아서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좋으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동안에 우리는 또 딴짓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무줄 쫙 당겼다가요 탁 놓으면 제자리로 탁 들어가듯이 우리는 지금 주님이 24시간 항상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 대신하는 모습도 이 사사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종교나 정치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 세 명이 가장 좀 유명한 어떤 사사 중에 한 명이지만, 세 명이지만, 그이들도 보면 연약함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사사들, 대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사사라고 부르는 좀 역할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기록한 사사들이 있고 그냥 살짝 몇 마디 해놓고 넘어가 버리는 사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총 사사라고 나왔던 사람들은 12명인데 유다 지파에서는 온니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에훗, 그리고 단 지파에서는 삼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2명이 나왔어요. 드보라와 압돈. 므낫세 지파에서는 기드온, 야일, 입다 3명이나 나왔어요. 므낫세 지파는.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입상과 엘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게 아니에요. 꼭 한 지파마다 사사를 한 명씩 뽑아내서 쓴 게 아니라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이 딱 맞는 시간표의 인물을 뽑아 써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므낫세 지파가 3명이나 나왔고 또 에브라임은 드보라, 압돈 2명, 스불론은 2명,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는 1명, 나머지 지파에서는 사사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 이게 또 비밀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있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왕들도 엉뚱한 짓 하고 특별히 그렇게 뽑아 세운 사사들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 어느 지파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선지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제사장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왕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면 하나님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운동에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릴 사람은 사용하겠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 전체를 방향 맞추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오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빠께 아니야. 엄마께 아니야. 내 것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소원 때문에 이 땅에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어겨요. 어겼다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산 것도 있지만 지키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중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피를 계속 뿌리는데 피의 의미는 모르는 피 뿌리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찬양은 하는데 찬양의 의미는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부를 때 그 찬양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남미 가보면 완전 찬양할 때 난립니다. 막 벌떡벌떡 뛰고 막 춤추고 난립니다. 심지어 그때 어떤 나라 갔을 때는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역대 최강이요. 완전히 팔짱 끼고 뱅글뱅글 돌고 우리 도로만 강강수월래 같이 막 손잡고 뱅글 완전히 뛰는데 복음 이야기 딱 하니까요. 못 들어요, 사람들. 이래서 지금 라틴 음악이 너무 화려하고 좋다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구나. 청소년들이 막 찬양 부르는 것도 리듬이나 박자나 막 분위기에 되지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지금 자꾸 잃어버려요. 최근에는 요즘 어떤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냐면 예전에 막 하스테반 선교사 막 경배와 찬양 그럼 막 이분 목소리 흉내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 55개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 막 그거 따라하고 또 막 유명한 사람 막 따라하고 중간에 막 그 추임새 놓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찬양 자체의 가사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해야지. 왜 자꾸 끼어 들어가고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막 후 하면서 막 고함치고 막 벌떡벌떡 뛰고 하니까 방해되니까 가사 그 자체로만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다시 또 불고 있어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의미 또 가사 의미를 하다가 또 의미를 모르고 너무 노래가 처진다고 또 막 악기를 동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교단에는 무악기파라고 악기 소리 때문에 흥나서 부르는 건 틀렸다 그래서 악기 쓰지 마 하고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사부로 목소리만 해도 아카펠라로 하니까 화려한데 조그마한 교회는 악기 없으면 삐리리리리가 예를 들면 앞에서 목사님이 약간 음치다 이러면 난리 나쁘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악기를 쓰는 게 문제냐 안 쓰는 게 문제냐가 아니라 복음 아는 자의 찬양,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찬양,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찬양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다르잖아요. 응답받고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되풀이 되는 패턴이 나와요. 오늘 나누어 드린 거기 프린트물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장성학 전도사님이 잘 올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는 죄를 지으니까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면서 너무 노예가 되니까 시달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줘요. 근데 또 까먹어. 또 까먹으면 또 범죄하게 돼요. 그러면 또 사탄의 공격으로 노예살이 하다가 또 힘드니까 간구하고 또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또 까먹고 또 죄짓고 노예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또 죄짓고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막 시험 들어요. 시험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본 건데 계속 이게 시험을 또 받아요. 시험 계속 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두 개 단어로 나오는데 temptation하고 test가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보면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힘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들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그럼 또 간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네. 그럼 또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또 나태해져요.
그러면 또 시험에 들어. 또 영혼이 고통받아. 또 간구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줘. 또 나태했다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 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불신앙하고 또 죄짓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또 할렐루야 하고 계속 이게 되풀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곧바로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가나안 땅의 이방인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바로 섬겨요. 어떻게 이걸 바로 섬길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바보같이 왜 이랬을까? 아담과 하와가 왜 바보같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 내 같으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건데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때 있었어도 따먹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시대 때 있었어도 똑같이 이방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우상 싫어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남편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아내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반대로 또 너무 미워해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빨이 갈리는 내 남편,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구렁이 같은 남편이라 그러는데 본인이 좋아서 결혼을 해놓고 그죠? 근데 자식도 지금 우상이 돼버렸어요. 경제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성공도 우상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간절함보다 사실은 이런 거 바라보는 간절함이 더 하거든요. 가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언제 힘나는 줄 아세요? 아이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잔액 조회를 했더니 갑자기 한 500만 원이 딱 들어왔네. 돈 빼지도 않았어. 잔액 500만 원 딱 보는 순간 밀려오는 평안함과 여유. 외식을 할까?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 갑자기요. 이거 하늘의 배경도 필요 없어. 그냥 500만 원 정도 들어와도 딱 자세가 달라요. 벌써 몸 자세 보면 저 사람 지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걸어다니는 폼 봐도 벌써 이렇게 딱 펴고 딱 걷는 사람들 보면 뭐 돈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일수 가방에 배 볼록 튀어나가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사장, 배사장, 그게 이제 제일 자랑이었고, 요즘은 뭐 식스팩 만든다고 그러지만 제 어릴 때는 거의 다 식스팩이 있었어요. 잘 못 먹어가지고. 인민근육이라고 뱃살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부러움의 대상이냐면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요, 일수 가방에 현찰 딱 들고 이렇게 딱 이쑤시개로 딱 고기 먹고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맞지요? 그래서 배 볼록 나온 거 부러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은 배 볼록 나온 사람 부러워해.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띵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너무 띵띵하면 안 됩니다. 날씬해야 되겠다. 항상 의지하는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있다는 게 더 든든해요. 누군가가 내 뒤를 봐준다 할 때 더 든든해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이병록 대표님, 내가 당신 밀어주겠다 하면서 끝. 빌 게이츠가 민다 그러면 끝이요. 사람이 밀어줘도 끝나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겠대. 나의 피알바이요, 요새래, 반석이래. 아멘. 아멘. 뭐 반석이든 뭐 반반반석이든 요새든 뭐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육신화됐기 때문에. 당장 돈 100만 원이라도 딱 지어주면 막 신나지. 뭐 주위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돈이 없는데 지금 우상숭배잖아요. 어찌 저 바보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금방 우상숭배할까? 우리도 우상 잡고 있는데. 사람 의지하잖아요. 돈 의지하잖아요. 배경 의지하잖아요. 어떤 조건 의지하잖아요. 벌써 우리 아니잖아요.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을 보세요. 계속 우리도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대적의 손에 넘겨십니다. 그리고 노략과 압제를 당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왜 잘 나가다가 자꾸 꼬꾸라뜨리지냔 말이에요. 뭔가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결국은 끝을 보고 우리는 가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가는 사람이 맞다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현실 상황에 인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기에 모든 거 딱 다 있는 것처럼 붙들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를 지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걸 책임 딱 그 말에 결단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앙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마라 이렇게 딱 결정한 게 거의 뭐 완전 율법처럼 어기면 막 죽는 것처럼 억지로 시켜요. 근데 왜 그랬냐면 초창기에 주일날이 훨씬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상이 올라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딱 결단을 하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후대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런 믿음도 없는데 주일날 쉬라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이, 주일날 일하면 다 모은 돈이 더 많이 벌릴 건데, 나랑 똑같은 동업하는 사람 보니까 주일날 가게 열어가 훨씬 뭐 평일날 버는 것보다 더 잘 벌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따라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모르고 초대교회 때 헌금하다가 사실은 둘 다 죽게 됐거든요. 의미를 아는 자가. 전에 우리가 잠언 전도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악한 자들은 헌금 안 하는데 주일날도 막 일하는데 잘 나가고, 또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했는데 일이 막 응답을 받네. 아이고, 나도 헌금하면 응답 좀 받게 했는데 나는 응답이 안 와. 왜 이렇지?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계산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완전한 응답과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을 보고 갑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거든. 가나안을 정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가보니까 조금만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죠? 바보라 섬길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당장 응답이 와. 부족 써보세요. 불신자가 하는 수단 방법 써보세요. 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이 망하는 게 사랑이라니까. IMF 때 너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다 주저앉았냐? 교회는 다닌다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던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실업자가 돼가 교회로 다 나왔거든. 그때 복음 받고 지금 일어난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망한 게 축복이라니까. 지금 뭐가 더 우선순위고 뭐가 더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감히 복음보다 어떤 걸 더 큰 가치로 갖다 대겠습니까? 감히 생명운동하는 전도운동보다 더 큰 가치를 어디다 갖다 대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지금 예수사랑 서울교회에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있으면서 이 주변을 돌아보는데 진짜 술집 많고, 진짜 노래방 많고, 진짜 마사지샵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30대 중후반, 40, 50대 정말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데 어떤 느낌으로 받았냐면, 야, 참 지치고 힘들구나 저분들.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집에는 들어가기는 싫고 들어는 가야 되겠고, 근데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가가지고 얘네들 등록금 생활비 마련해야 되는데 경제는 쪼들리고, 그러니까 현실을 좀 잊어보려고 술 한잔 들이키는데 이게 맨정신에는 힘드니까 이게 막 그냥 중독을 시켜놓는 거예요. 잠시라도 좀 잊어보고 싶어서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저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이 복음 필요한데 너무 흔들리고 있는 40, 50대. 그러니까 막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밀려오는 그 부담감들, 어떤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경제적인 압박, 특히 사업하는 분들 돈 문제로 이거 뭐 메꾸지 못하면 직원도 월급 못 주면 다 무너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에 참된 해답이 전달 안 되면 살릴 수 있겠냐?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두셨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도 다 응답 안 되는 것 없이 다 응답되게 왜 안 만들고 어려움들을 계속 주고 있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어떤 제동장치라고 할까? 남편이 왜 저렇게 설치냐? 왜 저런 문제가 많냐? 이 고래야 기도를 기도 안 할 때쯤 되면 남편 난리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좀 도와주면 또 나태가 기도 안 하다가 그럼 하나님 또 남편 약간 또 시달리게 만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또 이제 부러지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패턴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나와버려야 된다니까. 운명저주 팔자에 들었지 말고 나와버려야 된다니까. 끝을 봐야 돼요. 자꾸 트랙을 계속 돌면 안 돼. 목표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100m를 뛸 건지 500m를 뛸 건지 마라톤을 뛸 건지 목표를 보고 뛰는 사람하고 트랙을 뱅글뱅글 도는 사람 너 왜 뛰어? 몰라요. 다 뛰니까. 그렇게 돌면 안 된다니까. 런닝머신 뜨는 것 같아. 맨날 뛰고 땀도 찔찔찔 흐르는데 내리면 항상 그 자리라. 런닝머신 뛰는 거하고 실제 뛰는 건 다른 겁니다.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 땀도 나. 우리는 런닝머신 뛰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까? 나와야 된다니까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입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맨날 가서 밥하고 소뚜껑 운전하는 집에서 남편의 아내, 엄마의 그 아들의 또 딸의 엄마 역할이냐? 아빠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당대 세계화의 완성 언약 때문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자기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려고 연봉 좋은 데를 가려고 용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200개 나라를 바라보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직장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빨리 좀 집 한 채 살려고 용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인생이라니까.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그거 놓쳐버리니까 의미가 없잖아. 단 하루를 사는데 나 왜 살지? 나는 왜 밥 먹지? 나는 왜 시집가고 장가가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대학 가고.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빨리 영향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이나 스펙이 좋은 위치로 가면 더 파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뭐냐? 그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영적으로 살려내야, 아멘. 운명저주에서 해방시켜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단 자를 해방시키고 놓아줄 수 있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는 게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이고 참된 해답을 가진 자예요.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딱 세웠습니다. 지명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로 여러분들을 지명했다고 부릅니다. 아니면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살얼음밤 걷는 것 같이 이렇게 예배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어떻게 인터넷 노트북 앉혀놓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신앙생활이라니까. 지금 가면 매일 신방 와주고 매일 말씀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데도 많을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모였냔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일단 저도 특이하지만 여러분들도 특이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좀 이분들 내가 한국에 계속 사는 목사도 아니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완전 나 안 바라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이렇게 만났을까. 이병국 대표님도 예수 사랑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막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오프라인에서 딱 만나니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이 전략인 것 같다면서 전략적으로도 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빨리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번에도 주중에 그 데프니 자매 만나서 성경의 복음 딱 말하는데, 야, 하나님 준비했구나. 한국말을 영어로, 한국말을 미얀마어로 통역하고 번역하거든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논문 쓰거든요. 야, 이상하게 미얀마 사람들은 박사 되게 좋아해요. 전부 다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창 미국의 목사, 박사, 신학 박사 따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워낙 친족이 소수니까 할 수 있는 경제나 능력이 없으니까 머리 똑똑하게 이게 딱 치고 안 나가면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미얀마 양곤 갔을 때 신학교에서 강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 복음 진짜 필요하고, 내가 왜 매튜 목사님 만났을 때 이 내용을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 이 데프니 자매도 딱 부딪히고, 자기가 번역하는 이 미얀마로 번역하는 21강 33강이 이제는 미얀마 전역 버마어를 쓰는 80%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번역하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만나요? 놀라운 거는 이 자매가 카렌족, 친족, 난민에 관계되어 있는 논문을 쓰다가 부산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번 연결이 돼서 갔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메시지에 막 그거 하지, 말씀보다는 너무 사람 중심에 좀 그래서 약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들어볼 때 너무 정확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더 기뻐. 사사들을 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잠시 구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변해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진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던 직장에 취직한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사업체의 사장이 되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좋게 변해요. 안 좋게.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요 10명 교회 하다가 한 50명 하다가 100명 하다가 300명 되면 벌써 목이 힘들어가고, 500명 되면 트렁크에다가 골프채 싣고 현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트 만난다면서 막 필드는 필드인데 녹색 필드를 다니세요.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미 이제 1000명 넘으면 뭐 사회 저명 인사가 돼서 다른 데 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니까. 아, 내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10에 9조를 하고 11조만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100% 그 당첨되면 10에 9조 못해요. 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들을 계속 두는 겁니다. 완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만 이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사가 죽기만 하면 더 심한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급하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조금 아들, 딸 괜찮아지면 또 이제 나태하고 또 딴짓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찾아내고 우상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우상 타파를 해야 돼요. 완전히 주님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진리 안에서 남편과 나와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 싸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 그 다니엘의 정식 기도를 통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 기도 때문에 왕이 완전히 신앙 고백하고 영향력 준 것처럼 그 기도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위해 기도해요. 내 자녀, 내 인생, 내 미래.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우상 숭배지. 여러분들 잘 아는 최고의 사사라고 말하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다 했다 해놓고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자녀들의 이름도
완전히 우상숭배적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함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실수하는 모습들을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왜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분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진짜 믿음 회복해 보세요. 적당한 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 그거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다고 생각했지만,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이 세워져도, 솔로몬을 세워도, 다윗을 세워도, 히스기야를 세워도 이 문제는 안 없어졌고, 심지어 그 왕들도 다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킬 참된 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참된 왕이 오셔야만 이 문제를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결론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그 패턴 안에 돌아요. 우리 인생이 계속 그 패턴에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기존 신자분들 대화하는 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서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도 예전에 그런 것 같아. 복음이고 뭐고 간에 이거 내가 뭐 금식을 못하고 철야 기도를 안 했더니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작정 4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까? 아니요. 완전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찾고 계세요. 절대로 당대 세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단체들 앞에 진짜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일어날 영적인 사사를 찾고 있고, 영적인 사사들을 세울 영적인 교회들을 찾고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수 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엄청나게 큽니다. 점점점. 지금 계속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카톡으로 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한국 들어오면 꼭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요, 중국과 북한에서 실제로 복음 전하는 분들 만나게 해줬고, 미얀마에서 이 복음 갖고 뛰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그런 통역자 중남미에서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을 끝냈거든요. 그 순종의 핵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안 좋았던 습성과 모든 것들을 죽고 완전히 성경의 복음 속에서, 성경의 전도 속에서, 성경의 끝 속에서 사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 문제는 끝났다라는 진짜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 그럼 지금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뭐냐? 전부 속임수다.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허상이다. 그거 아는 자가 결국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처럼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문,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연결되는 모든 현장이 어떻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응답을 얻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모든 주요 종들과 목회자들이 이 당대 세계봉화의 시간표가 올 때 모두 다 연결돼서 같이 일어나는 시간표를 줄 거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으로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전도운동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당대 생활을 완성할 영적인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게 평신도 선교사, 모두 다 선교사로 일어나라. 초등학교 선교사, 중학교 선교사, 또 고등학교 선교사, 대학생 선교사, 직장 선교사,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요,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라. 옷가게에서 옷 파는 점원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라.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고, 부동산 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고,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고. 할렐루야.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언약 붙들고 완전히 하는 기도로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닫혔던 문을 여는 것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내가 그동안에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끝을 보고 뛰는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사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사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복적인 저주의 패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운명저주 팔자에 묶여서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영적인 사사로 부르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케 하시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는 진리로 서게 하시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언약을 붙들고 생명된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통일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오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시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찬란한 수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그리고 헌금기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입당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까 메시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데프니 자매가 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양곤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인도 미조람에서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영어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인도 미조람 그리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양곤 세 지역을 같이 갈 수 있느냐. 동남아시아 복음하는데 중요한 시간표가 되지 않겠는가. 알아보니까 그 딱 기간이 그 미얀마 신학교 방학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자기도 꼭 참여해서 매튜 목사님한테도 우리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좀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고요. 아마 매튜 목사님 오기 전에 아마 미얀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짧게 나왔다가 뭐 논문에 필요한 거 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새 나라 갈 때 같이 가면 아무래도 통역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사탄이 데프니자면 굉장히 공격할 거다. 이 중요한 역할을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매튜 목사님이 그 카톡이 왔는데 원래는 17일 날 들어오는 거였는데 7월 12일 날 들어오셔서 16일 날 주일 날 나갑니다. 나중에 항공 스케줄을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12일부터 16일 요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매튜 목사님하고 저녁 시간만 이용하든지 토요일은 좀 하루를 이용하든지 좀 메시지를 같이 듣고 미국 사역했던 그런 포럼도 좀 나누는 시간들이 아마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여름 수련회를 두고 좀 기도하는데요. 속초에 우리 예전에 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속초 지역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초가 좋은 게 이제 바다도 가깝고 설악산도 바로 있고 해서 또 아는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펜션이 바로 바다 그냥 도로 하나만 딱 지나가면 바다예요. 거기에 딱 도로가에 있어서 저번에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고 거기 바베큐도 구울 수 있고 그래서 속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날짜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7월 매튜 목사님 오셨을 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휴가 스케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도 좀 조절해봐서 100% 다 맞는 기간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을 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직장인들이 부담이 덜하지 않겠나. 딱 매튜 목사님이 그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떨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때가 7월 12, 13, 14, 15, 16인데 어쨌든 중간에 여기 예수사랑 서울교회에서 메시지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고 속초 쪽으로도 사실 시간이 좀 여유 있게 된다면 뭐 부산까지 울산까지 시흥이나 또 청주 여러 지역을 좀 같이 돌기 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매튜 목사님을 두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천성교사님과 이성교사님 성교 후원을 두고 우리가 조금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든든한 교회 배경이 없어요. 또 진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큰 교회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카톡에도 보니까 최근에 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다른 어려움보다 주변에서 굉장히 핍박이 요즘 강해지는 것 같아요. 북한 사역이. 중국도 또 굉장히 또 냉전 상태가 더 되고 하니까, 사드 때문에. 이분들도 좀 굉장히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또 그런 부분 두고 우리 교회 담당하는 분들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선교의 마음을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좀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두 분을 두고 제가 따로 이제 각 교회 담당하는 분들하고 카톡방으로 해서 한번 연결해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그 김혁 성도님이라고 청주에 우리 메시지를 유튜브로 듣다가 만났는데, 이분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영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일날 10시에 좀 만나서 오전에 메시지 좀 나누자고 했는데, 청주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입당예배 때 오셨던 우리 송기선 권사님, 손희선 집사님, 그리고 함께 오셨던 또 한 분 더, 그분들도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 한 번도 이분들이 보니까 10시 기도 모임 안 빠지고 메시지 흐름들을 타고 계시고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좀 응답받는 그런 시작들이 되도록 이번 오늘 메시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진짜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본격적인 기도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 사랑 우리 서울교회 입당예배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정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만나는 또 대프니 자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지금 21강 33강을 버마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깊이 복음이 계시되게 하셔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또 미얀마 양곤, 인도 미조람 사역에서 귀하게 쓰임받음을 말미암아 이미 신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요원인데, 특별히 앞으로 동남아시아 전체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요종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성경의 복음을 증가하신 또 매튜 목사님이 12일부터 16일까지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또 귀중한 은혜의 만남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전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더욱더 앞당기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할하는 그분들의 상급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들이 더 큰 상급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곳곳에서 중심으로 헌신하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어려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며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업의 축복들이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참된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깨뜨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끝을 보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며 내 안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들어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언약 잡고
온전히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 사랑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연결되는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끝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